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광대하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충만한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면 사실은 구원입니다. 네. 그런데 구원을 다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과 함께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자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입었는지, 그 형상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로서 깨닫고, 또 은혜로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오는 2024년을 정말 풍요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과 물입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잠깐 나와 있지만, 채소와 씨 맺는 모든 풀과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죠. 넷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하늘의 태양, 달,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뭘 창조하셨냐면, 날아다니는 새와 공중에, 그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쭉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이 많은 창조물을 만드셨는가 보았더니 사람을 위해서. 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냐면 궁금하잖아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려고요.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무엇이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안에, 형상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정말 깊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은 교제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제1된 목적이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함을 입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한번 다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요. 우리의 지금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한계는 바로 우리가 가장 친밀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정의라는 이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속성이 우리 시편 93편 9절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면서 지정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니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형상인데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이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죄악에 깊이 빠져서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 인류는 완전히 멸망하고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지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노아가 이 비둘기를 노아의 방주에서 놓아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비둘기가, 두 번째 비둘기가 뭘 가지고 옵니까? 나뭇잎을 들고 올 때 이제 땅이 물에서 나와 있음을 노아가 이제 감지하고 하나님께 아라산 중턱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은데 그때 뭐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교제하고 계신다. 느끼고 계신다. 흠양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명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형상을 가지고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니까 아름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앞에 있는데 충분히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큰 복된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쫓겨나는 가정 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먼저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권세가 이 말의 권세인데 그 말의 권세대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그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대로 말을 하였더니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이름이 그대로 다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1된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말하는 권세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또 내년에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부여져진 이 말, 이 창조의 말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말대로 다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말을 선포하고 은혜의 삶을 살면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축복이 다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정죄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겠지요. 구원받았지만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달프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하나도 없으시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가장 위대한 임금을 하나 꽂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를 꽂아요? 임금, 세종대왕을 꽂아요. 왜 세종대왕을 꽂는 줄 아세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한글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특히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조선시대뿐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조선시대이니까 조선시대에 보면은 양반과 그렇지 않은 부류, 두 부류에 있어요. 오직 권세를 누리며 사는 부류는 양반, 귀족밖에 없어요. 왕족과 귀족입니다. 왕족과 귀족만이 누리는 권세를 이 세종대왕이 모든 만민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글입니다. 지식의 세계를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과 왕족들이 이걸 모두 반대한 거예요. 죽이려고. 음해를 엄청 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누리는 자와 정복당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 나누면. 우리 모두는 어때요? 다 정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스리고 싶어 하잖아요. 내 고난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을 누려주지 않을 때 어때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누어 준 게 우리나라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세종대왕이에요. 이 왕권, 귀족의 권세, 우리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일을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인간을 만드시고 그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교제하고 누리도록.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더 깊은 이야기는 끝도 갓도 없겠죠. 오늘 저는 간단하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나라를 굳이 표현하자면 그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대한 왕이 있었구나. 그걸 기억하고 다윗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런 왕이 있었다면 세종대왕 또한 그러한 왕 중에 우리나라의 하나의 왕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 하나님의 형상 함께 교제하자, 누리자. 그런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참 그 단어 많이 썼잖아요. 정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인생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은혜로서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 주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정말 이런 일 저런 일로 여러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2024년은 우리 새나라교회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은혜의 문을 열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